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설교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유재일 목사님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헤어짐을 앞둔 것이 참 아쉽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이제 새로운 한 걸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유재일 목사님은 젊은이 교회와 비서, 그다음에 경기교구, 그다음에 목회기획에서 13년 동안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제는 송도에 있는 제자 감리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가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유재일 목사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유재일 목사님 단 앞으로 보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을 받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갑자기 성도님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삶으로 목회를 보여주시고 또 정말 예수님의 주인 되신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본되어 보여주신 우리 유기성 원로 목사님과 박리뷰가 사모님, 김다희 담임 목사님과 유경아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또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공동체 그리고 우리 신실한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 스텝 그분들과 이렇게 함께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사랑 많으신 장로님들과 또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 제 솔직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혹시 몰라서 제가 손수건을 챙겨왔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고민이 되었고 두려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오해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선한 길일까? 행복한 부르심인 줄 제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엄격하고 폭력적인 분으로 오해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인생의 삶 가운데 어느 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분을 통하여 제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분께 이렇게 꺼내 놓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넌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야. 좋으신 아버지께서 만약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면 너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 속에는 행복이 있어. 왜냐하면 좋으신 아버지는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이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인생의 커다란 질문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는 그 한마디에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이 지워지고 견고했던 마음의 빗장이 다 사그라지게 되었고, 그렇게 결국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서야 되겠다고 결심한 후에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13년 가을에 선한목자교회 인턴 전도사님을 모집하는 공고에 제가 지원하였고, 이력서를 통과한 후에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세 분의 면접관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셨었는데, 그때 저는 그 면접을 40분가량 심층 면접을 보시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느껴진 것이 떨어졌구나. 제대로 대답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없는지.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또 하나의 빗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는데, 목사님들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쩌면 예의에 벗어나고 조금은 당돌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한 목사님께서 이내 답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한목자교회는 사역이 참 많고 책임질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쁘고 힘든 것이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선한목자교회 목회는 행복하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이 교회에서 정말 사역하고 싶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면접을 좀 잘 볼 걸. 그런 솔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과 함께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진리를 듣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선배님들, 또 동역자들,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여기에 한 일원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만 했는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지난 13년간 진짜 행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배우고 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은 일이 잘 되고 좋을 때만 있는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실은 그럴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더 길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자리에 항상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있으셔서 진짜 행복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제가 누렸습니다. 이 진리를 배우고 경험하고 이제 다음
목회 스텝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저에게 큰 복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송도 제자감리교회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에 아픈 일이 있었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게 하심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한 곳입니다. 작년 연말에 담임자가 갑작스럽게 사임하게 되셨고 그 이후로 청빙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꾸려지게 돼서 지난 수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그 교회로 건너가서 부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빙 과정을 시작하면서 감리교회 명망이 높은 목사님들께 추천을 부탁하셨는데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도 청빙위원회가 찾아오셔서 간곡히 후보자를 추천해 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 추천으로 후보자가 되어 청빙 과정을 밟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처음 기도를 시작하게 된 날이 부활절 전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빙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그 교회로부터 3대 담임자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연락을 받은 날이 맥주 감사주일 전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신약에 와서는 맥주절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의 날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부터 맥주 감사주일 전날까지의 이 기간, 성경 속에서 보면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이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깨닫고 제가 누렸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부터 오순절 성령의 강림 전까지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1장 말씀으로 정한 것입니다.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등장하지요. 그러나 같이 있었지만 서로의 바라보고 있는 그 초점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은 어떤 것이었냐면 현실적인 문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때의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묻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지요. 주님 도대체 우리 가정의 그 기도 제목은 언제까지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는 언제까지 방황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 맞지요.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칫 이 문장만
이 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 말씀을 자칫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셔. 내 기도 제목은 주님에게 뒷전이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급한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볍게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건 나에게 맡길 영역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의 때와 시기를 결정할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러니 때를 주목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윤리학자가 캘커타에서 3개월간 자기 인생의 깊은 질문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테레사 수녀가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학자를 보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그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하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테레사 수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녀가 말을 딱 잘라 끊더니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답이야말로 당신이 붙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건 당신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답이란 나에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게 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언제, 어떻게와 같은 확실한 답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분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묻는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염려, 때와 그 시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나의 손 안에 있는 일이야. 너는 나를 그저 신뢰하라. 그러면 된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정말 주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이 어디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도,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또한 곳곳에 교회의 지하 2층을 비롯한 모든 예배의 처소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과 눈앞에 있는 문제, 겪고 있는 고통, 여러 가지보다, 그 모든 것보다 반드시 앞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주님은 지금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이러한 말, 이러한 표현이 약간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나오죠. 이제 그 후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권능입니다. 문제는 그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벌써 10년도 지난 일인데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인터넷 피싱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던 시절 인터넷 피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통장에 있던 제 통장 잔고가 모두 인출됐어요. 나는 절대 안 속을 줄 알았는데,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스스로가 작아지고 자괴감에 빠졌든지 어떻게든 되찾기 위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고 수정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면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부단이나 애를 쓰는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희미해지고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나는 어떤가? 정직하게 그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통장 잔고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성령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내가 그러지 않았구나. 돈을 잃어버린 아픔보다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 모습을 보게 된 그 쓰라림이 훨씬 더 크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두려운 이유는 성령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지로, 세상 방법으로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나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삶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하나하나의 그 뒤엉킨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오롯이 주목해야 할 분은 성령님인 것이죠. 시급한 과제가 있고 봉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시작해야 할 여러 급선무가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된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부임할 송도 제자감리교회 여러 가지 부임하고부터 해결하고 또한 또 처리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어떤 미래가 저에게 펼쳐져 있는지 저도 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현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내가 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이구나. 그러면 권능이 임하고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현장에 놓여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것 바로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시고 그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정보, 방대한 지식, 또 방법, 돈, 명예 이런 것으로 충만함을 채우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고 주님의 때와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주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을 깨우는 말씀이 임했죠.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아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이 말은 현실의 삶을 피하지 말아라. 매일 반복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너희의 가정, 일터, 관계 그 속으로 매일 담대히 들어가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언제 회복될지 하늘만 쳐다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순종을 이어가면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와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어 사실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이렇게 떠나는 것이 저도 참 죄송하고 또 아쉽습니다. 예배당 완공을 보지 못한 것도 너무 아쉽습니다. 휘몰아치는 그 주님의 이끄심에 그냥 저는 박자만 맞추고 있는 것도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저도 오늘 말씀처럼 속절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며칠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답을 줬어요. 막연히 바라보지만 말고, 낭만에 빠져 있지 말고 거룩한 너의 현실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너에게 오늘 허락한 그 말씀을 오늘 살아내라. 너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것이다.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 내 환경이 좋아질까? 저 사람은 언제 변할까?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것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마주하고 또한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랑으로 품어내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도저히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주여, 저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버티며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저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고 품어낼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령께 구하고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정, 교회, 일터, 여러분이 증인되어야 할 모든 곳에서 권능으로 임하시며 내 생각과 내 뜻, 의지, 혈기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민감한 음성에만 반응하여 순종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고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구나, 기다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떠올려 보니까 성경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품고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책이더라고요.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기다렸죠.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통치할 의로운 왕을 기다렸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고 또 큰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이 기다림이 기약 없는 답답함이나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기다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막연한 희망도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거룩한 소망을 품고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을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에 힘입어 무엇보다 내가 인내하고 또 견뎠던 그 시절과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송도 제자교회에서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며 영광의 면류관, 착하고 충성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자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고 이름처럼, 제자교회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배출해내며 제자들을 파송하며 열방 가운데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자를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지난 13년간 참 많은 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제가 떠나는 자리에 서서 또한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 내린 결론이 있었는데, 그렇지. 우리는 다 기다림 속에 있는 거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함께 걸어가는 거지. 함께 동행하는 거지. 그렇게 마음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약속된 그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송도라는 서쪽 하늘 아래에서 저도 신실하게 열심히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한목자 교회를 위하여, 친정과 같은 이 교회를 위하여 저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웃과 또한 디아스포라 세대를 품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위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목자교회가 되길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어디에 있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한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순종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굳은 살, 순종의 굳은 살이 매일매일 흔적과 같이 남겨져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영광만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통 자녀 생각뿐인 아버지께서 우리의 시급한 기도 제목을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한 그 때와 방법까지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맡기면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늘만 쳐다보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삶을 오늘이라는 거룩한 현실 속에서 담대히 살아내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랑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로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심을 믿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받으신 성찬 키트에 맨 위에 비닐을 벗기시면 전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뚜껑을 여시면 잔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예, 드신 자는 나가실 때 수고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재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확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염려하며 조급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시기와 때를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현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재일 목사님 이제 송도 제자 감리교회로 담임 목사로 주님께서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로서 또한 형제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가 서로 기도하며 또한 격려해 주며 서로 응원하며 그렇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재일 목사님과 구자의 사모님과 또 두 자녀 성현이와 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저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셔서 묶여있는 재정이 있습니까?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하나님 헝클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남은 70%의 공정도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그 모든 공사를 진행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더욱더 준비되어지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갈망함과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공의와 진리가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이 땅이 아버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IT, 국방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 낙심치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주여 주의 백성들을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북한과 열망에 또 온 땅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물질로 기도로 마음을 다해 함께 그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주의 오시는 그날 주께서 기뻐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 전남목자교회 예배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의 거룩한 현실을 하나님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건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지은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곳곳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 위에,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